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다 같이 봉독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 중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는 동안에 성령이라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성신입니다. 성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성신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모든 것.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분을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그 선포하는 설교자,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거요. 선포자가 없이는 어찌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럼 믿지 못한 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모든 것 말씀드립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신화적으로 전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딱 한 분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은 거룩한 성자예요. 영은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 또는 홀리고스트 하면 거룩하신 신입니다. 한 분입니다. 하나며 둘이고 하나며 셋이고 아닙니다. 딱 한 분이에요. 홀리 스피릿, 홀리고스트, 성령, 성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십니다. 어떤 영? 거룩하신 영. 그리고 한 분입니다. 뭐 말장난해서 셋이 하나고 둘이 하나고 안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어떤 면에?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완전하라. 완전하게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십니다. 스피릿이고 고스트입니다. 그때 스피릿은 대문자를 써야 돼요. 고스트 할 때도 대문자 쓰지 않으면 귀신, 잡신, 악령, 천사의 영, 사람의 영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자 쓰면 안 돼요. 사람의 영 쓸 때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문자 쓰면 하나님의 영이 돼요. 그렇게만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경우든지 대문자로 써야 돼요. 고스트나 스피릿이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래 그분께 예배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 경배를 해야 된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언제요? 처음이요. 나는 뭐라고요? 이거를 히브리 알파벳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에 그 태초에 창조한 그 나고요. 마지막에 육신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나다. 나 외에는 누가 없어요? 다른 신이 없다. 이 원칙을 가져야 돼요. 이 원칙을 안 가지면 예수님 이름 침례받고 방언표조 성령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전제되고 해야 돼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누구니라? 나 위에 누가 없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수로 있다? 그건 전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있다면 천군 천사들은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아멘. 하나님으로는 오직 한 분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다른 이가 없다. 나가 다른 이를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가 나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도 내가 그다. 내가 처음에 있는 그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이. 그러는 나는 어디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누굴 알지 말라?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나 외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무슨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이 예수요. 아기를 낳으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어요.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아멘. 모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능자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성령에 관한 모든 것에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모든 교파가 성령에 대한 단어를 인정을 했는데 성령 침례하고 거듭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 침례 받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심지어 물 침례, 물 세례도 받으면 좋지만 받아야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그게 성령 받은 거래요.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중생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찬송도 있죠. 강물 같은 성령 임하심이라. 성령 임하신다. 그게 성령 침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최초의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 영접했다, 거듭났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느냐? 구원과 관계 있어요. 이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 나는 예수님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뭘로 침례를 주라고?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물침례, 성령 침례가 구원과 관계없이 주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능력받고 복음 전하러 준 거라고요? 아니에요. 물침례, 성령 침례 받으려면은 먼저 할 조건이 있어요. 뭐지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물침례 받으면 그 물침례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관계 없다고요? 침례를 주는 교회들도 침례가 성경적이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 없다. 침례 주는 교회들도 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진실로가 몇 번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어?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디에서 나고? 물에서 난다. 이거를 구원과 관계없다는 사람은 물은 말씀이라 말씀에서 나라는 것다. 그렇게 억지 해석을 성경은 억지로 풀면은 안 됩니다. 물에서 나고 물침례입니다.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둘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법입니다. 완전법이에요. 물에서 나고 성령이 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이 강조한 게 아니고 물에서 나는 것도 구원과 관계 있어요. 성령에서 나는 것도 구원과 관계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거듭났다? 아니에요. 이것은 물침례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성령 침례예요. 방언표적으로. 그러려면 회개가 전제되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서 난 것은 뭐요? 육입니다. 성령에서 나야 영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 중생해야 신생해야 하리라 한 것을 놀라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 꼭 거듭나야 구원받아? 안 돼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 사순절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셔요. 참으로 요한은 뭘로 침례를 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침례받는 사람들이 한 게 뭐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걸 두 자로 회개했어요. 그럼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물침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물침례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니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요. 영이 거듭나요. 중생이에요. 영이 부활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몸이 죽었으면 부활하고 살았으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은 성령 받을 때,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변화가 돼요. 그러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구원과 관계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할 때 왜 침례라 그랬어 그러면? 응?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을 갔어요. 고넬로 가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 받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요. 할례가 없는 이방인, 구체적으로 이탈리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제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누가 너를 데리러 왔으니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갔어요. 안 갈라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할례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난 갈 수 없어요. 보자기에서 더러운 짐승들이 와요. 잡아먹으라. 그래서 나는 절대 이런 거 잡아먹지 못해.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3번이나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 환상 중에 있을 때에 문 두드리는 수가 있어요. 너를 데리러 왔으니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간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자의 선교사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으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문은 베드로가 열어주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온유자, 사마리아 이방인의 집에도 문은 열어줘야 돼요.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의 첫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가가지고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그 얘기를 해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말씀이 있을 거다. 무슨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또 기도 중에 부르러 왔으니 가라 했거든. 뭐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복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 가서 다 준비하고 서 있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천국 열쇠 문을 아직 안 열어줬어.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던지 기도할 때 받지 않고 안수할 때 받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받아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뭐를 할 때에 설교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누구께서 누구 이외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이외 듣는 이들이 듣고 뭐를 합했을까요? 믿음을 합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들음은 말씀에서 나고 들음은 믿음에 섞여져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듣고 믿고 믿어보니까 받는 역사가 있어요. 보십시다. 히브리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뭐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선포된 그 말씀 설교 복음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뭐와 섞이지 아니하면 믿음과 섞여져야 돼요. 아멘. 들은 것이 믿음과 합해서 섞여져야 유익이 돼요. 저거는 아이고 이거 저건 안 믿어야 돼. 그냥 보따리 싸서 갈까? 저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고넬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유대인입니다. 할례자입니다. 거기에 갈 때 같이 간 일행이 있어요.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지만 같이 간 사람은 다 유대인이고 할례자에 속았고요. 일단 할례 못 받던 이방인들은 거리감을 두는 사람이에요. 음식도 같이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 음식을 같이 안 먹어서는 안 되니까 먹는데 누가 볼까봐 외식까지 했어요. 예? 그러다가 유대인이 있으면 안 먹는 척하고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젊지만은 신앙의 초보지만은 책망을 했잖아요. 할례들에 속한 자들로서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곧 누구와 함께 온 자들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요. 할례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냥 구약의 유대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고넬료 가정 누구들 위에도 이방인들 위에도 뭘로 주는 거? 그걸 다 심히 놀랐어요. 저들도 성령 받네? 방언 안 해? 여러분
이게 성령 선물 받은, 이게 성령 거듭난, 이게 성령 침례예요. 아멘. 성령 침례 받는 오순절부터 계속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잘못된 사람은 성령을 외형적으로만 인정하지 실질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성령 받는 걸 알았어? 이는 누가? 고넬로를 비롯한 고넬로와 함께 있는 그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거든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정해놓고 하는 신앙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뭐래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타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표적이 났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했잖아요. 이거를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누가 응답하되?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요? 이방인 고넬로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와 마찬가지로 할례자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우리와 마찬가지로 뭘 받았어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아멘. 그게 성령 받은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최초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받았으니 어느 누가 뭘 금해? 물을 금해서 이들에게 뭘 못 받게? 물 침례 못 받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건 성령 침례입니다. 순리적인 순서는 물 침례 먼저요, 성령 침례 먼저요. 그런데 너무너무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안수할 때 안 받고 기도할 때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안수도 몇 번 해줘야 받지만 너무너무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에 안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줘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요. 아멘. 근데 누가 금해서 당신 성령 받았어도 나 온 지 얼마 안 됐어, 나와서 6개월 만에 학습 받고 1년 만에 약식이라도 받고, 그게요? 아니요. 누가 물을 금해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겠냐? 왜 그걸 침례를 줘야 돼요? 성령 받고 물 침례 받는 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뭘 받게 하라? 물 침례 못 받았잖아. 그럼 순리적인 순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받게 했어요. 그럼 물 침례 받았지요? 성령은 받았지요? 성령 받은 게 다른 말은 뭐예요? 무슨 침례요? 성령 침례잖아. 표적은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은 표적입니다. 공통적인 표적이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베드로 다시 이들이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럼 성령 받은 표적이 어떻게 있어요? 똑같이 방언을 했잖아. 자기들 오순절날 다 방언을, 성령의 말에 따라 다른 방언을 했는데 이들도 똑같이 타원어를 얘기하고 있잖아. 아멘. 그런데 유대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아니, 할례자로서의 사도요, 사도 중에선 최고의 사도 베드로가 뭐? 이방인들에게 갔어? 복음을 걷다 전했어? 그래서 책임을 추궁을 했어요. 사도와 원로들의 모임에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가게 됐다. 나도 안 갈라 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환상을 봤다. 그리고 가서 내가 설교, 복음을 시작할 때에 누구께서? 성령께서 누구에 임하셨어? 그들에게 임하셨다. 마치 뭐와 같이? 처음에 우리 어디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뭘 위해 기도했지요?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요. 아멘?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했잖아요. 마치 처음에 우리의 임하신 것 같이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을 추궁한 원로와 사도들, 다른 사도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구원을 주시는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이거를 기억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곧 그분 뜻에 이르기를, 이 말씀 아시죠? 참으로 누구는? 요한은 뭘로 침례를 주었어요? 근데 너희는 뭘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잖아요. 성령 임하시는 게, 성령 받은 게 성령의 침례예요. 아멘? 그건 오순절날 120명이 받았고 베드로도 받았고 이것이 지금 이방인에까지도 전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뭐에 의해? 한 성령에 의해서 뭘 받아요? 그게 구원과 관계없는 거라고요? 성령 받는 거와 성령 거듭난 거와 성령 침례 상관없다고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와요? 몸 대신 교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아멘? 성령을 상징할 때는 불로 상징하고 물로 상징합니다. 물일 때는 생수나 비로, 소나기, 늦은 비, 이른 비, 단비 그렇게 합니다. 한 몸에 들어왔고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마시게 됐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는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더라. 이는 그의 받을 뭘 가리키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 침례요. 아멘?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너희 가운데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뭘 받은 자는? 물침례, 성령 침례 받은 자는 다 누구로 옷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옷이요?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는 죄수의 옷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 옷 가지고는 안 돼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옷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수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뭘 받은 자가?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아요. 물침례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했는데 왜 물침례 받아? 그럴 때 피가 역사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영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럼 내 죽은 영이 삽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뭘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순절날 그들이 다 뭘로 충만했어요? 이게 최초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성령 충만. 그때 표적이 뭐예요? 다 같이 공통적인 표적이 많아요. 공통적인 표적이 방언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구께서 120명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뭘로 말을 시작했어요? 타 언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유대 말도 아니고 이태리 말도 아닌 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성령 아닙니다. 성령 받은 표적이요. 공통된 겁니다. 다른 표적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딱 하나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아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볼로요. 그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좀 했어요. 그는 뭘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설교를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능통해요? 성경 기록에 능통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이 한문으로 도지요. 도가 뭐요? 주님의 도가 말씀이요. 주님의 도 안에서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뭐가 뜨거워요?
뜨거운 영을 갖고 누구에 관한 것을, 주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어떻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만 알아요? 오늘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압니다. 정점. 예수님의 물침례는 몰라요. 성령 침례와 거기에 대한 방언 표적과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게 오늘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말도 잘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잖아요.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볼로의 말을 들은 부부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복음적인 오순절적인 신앙을 가진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아볼로를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부부가, 평신도 부부가. 누구에게? 그가 누구의 이름이? 아볼로에게 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로만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말을 잘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물침례와 성령 받는 거와 표적은 방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설교자라고 담대히 말하고 잘 가르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뭐에 관한 것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아요. 예수님의 물침례 몰라요. 성령 침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오늘의 본문의 앞절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입지방을 두루다니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에베소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은 이래로 어떤 적이 있느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을 받기는커녕 어떤 말도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뭐가 없다?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한 일을 부를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것은 믿음에, 믿음은 들음에, 들음은 전함에 있어요. 아볼로는 전한 적이 없어요. 요한의 침례 뺏기 몰라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담대히 하고 자세히 해도. 아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적 없단 말은 성령 침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 침례와 성령 받는 거는 구분이 된다래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은 받고 성령 침례는 능력이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거기서 가르치고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세밀하게 가르쳤던 아볼로가 뭐만 알지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밖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물침례 못 받았고 성령 침례 받아서 방언 표적하는 걸 못 받았어요. 하매 이에 누가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무슨 침례로? 회개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일반 기독교의 서적 가서 요거 해석을 봐요. 나한테도 있어요. 이때부터 잘못됐대. 침례를 한 번 받은 데지 뭘 다시 받느냐. 제 침례다. 이때부터 잘못됐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가 있을 때 요한의 침례로 끝나면 됩니까? 다시 받아야 돼요. 아멘? 약식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안 받았다가 깨달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옳지만 한 번 받은 데지 뭐 다시 받아. 왜? 구원과 관계없다. 잘못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물 침례 다시 받잖아요. 침례는 잘못 받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아멘? 약식은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도. 근데 오늘날은 약식이라는 세례를 받으면서도 다시 안 받은대요. 침례가 옳지만은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구원과 상관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은 그들에게 뭐래요? 그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안 받았어요? 그들에게 물 침례 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못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그 교인들 물 침례, 예수님 이름 물 침례 받은 그들에게 안수라며. 누구께서 예수님의 이름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안수 받은 그들이 왜 누구께서 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로 말해요? 이게 성령 침례고 이게 성령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표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공통 표적은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대원 이언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침례 받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쯤 된다고요? 영수까지 세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성령의 계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잠잘 때 주시는 계시는 꿈이고요. 기도할 때나 일반적으로 줄 때 주시는 계시는 환상이고요. 영적인 세계에 그의 영을 데려가서 보여주는 것은 입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는 음성의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영을 움직여 주시는 것. 이게 감동입니다. 계시는 5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마지막 날들 두자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영혼 속에서부터 육체까지 부어줍니다. 너의 아들 딸들은 뭐를 해요? 너의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계시요. 너의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환상의 계시와 꿈의 계시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굴 알아요?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입신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권의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은 삼층천은 신령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누구 아세요? 예. 혼까지 안 갑니다. 육체까지 안 갑니다. 영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 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입실한 사람이 너무 입실한 얘기를 툭하면 하면 안 돼요. 저도 성령의 계시 중에 일생에 딱 2번을 입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얘기하진 않지요. 1년에 한 번도 잘 얘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무슨 계시록이죠? 그대로 얘기하면 요한 계시록이랍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누가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할 것들이요?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음성의 계시, 그 다음에 감동의 계시, 아주 많은 게 뭐예요? 신의 세계를 들어 입신의 계시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적인 세계를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시내산에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누가 무엇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이게 음성의 계시입니다.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을 때는 음성만 아니라 환상이 보여졌었어요.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도 금식할 때 환상이 나타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기도 중에 환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요. 구약에 피리사 왕 고레스가 임금이 되자마자 주님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선지자 입으로 예언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혼을, 육을, 영을 어떻게 써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고 그것을 움직이셨다 해서 감동의 계시라고 합니다. 영감의 계시. 잘못 받으면 영감이 아니고 육감을 받거나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영감을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뭐를? 영을 움직이셨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뭐와? 영을 움직이셨고,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의 영을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셨어요. 영감을 얻는 대로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만근해주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했어요? 성전 건축의 일을 했어요. 보라,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나이 많은 두 노인이 있어요. 남자 노인은 시므온이고 여자 노인은 안나입니다. 다 90전후 된 나이 많아요. 시몬이라는 남자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의롭고 독실합니다. 뭐를 기다려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누구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계시는 것.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이 항상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아닌데도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효과가 엄청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노인인데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성령 감도로 성전 들어가니까
육신예수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감동의 계시가 있어요. 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영감을 잘못 받으면 망해요. 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어요. 그게 뭐예요? 간동입니다. 격동이고 충동기를 했어요. 영적.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들, 또 넘어 세상 육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에게 선동기라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응답받아서 그 짓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했대요. 그래서 다윗의 수, 이스라엘의 수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마귀의 감동과 똑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의 감동은 맞아요. 근데 버리려고나 저주 내리려고 주는 감동입니다.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망하게 하는 게 맞고 하나님은 안 들으니까 마귀가 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하기만 해봐라. 해라. 해. 감동을 줘요. 가기만 해봐라. 다시 주님의 뭐가? 분노가. 누구를 향해 타올라요?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요. 하나님께서 분노가 타오르며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을 어떠라고? 치시려고 누구를 움직였어요? 다윗을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시키고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뭘 세라? 인구조사를 하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얼싸 좋다 했어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 예, 사탄이 다윗 선동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아주신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에 뭐에 따라? 깨끗함을 따라 깨끗하게도 갚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뭘 보여주세요? 완전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마귀하고 똑같은 것을 하라고 보여주세요. 발람 보고 어느 부르르 또 왔어? 너 또 가고 싶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가고 싶으면 가. 가는데 조심해서 해. 순수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순수한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을 거역하게 해서 적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매를 엄청 맞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일을 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되게, 주일날 오후 되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연장. 언제나 고맙고 죄송해요.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그 다음에 부목사도 목요일은 꼭 목요 봉사로 항상 교회밭을 가요. 돌아보고 제초작업도 하고 봉사연장이 필요하다는 물품, 퇴비, 거름, 제초기, 제초기름, 또 거기에 필요한 보신 장구 다 준비해주고 목요일은 꼭 그렇게 합니다. 일하면 일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연장, 도구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 말씀의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달라요. 지혜의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체계적으로 조직이 있고 맥이 있고 핵심이 있고 뼈대가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뭐를? 이거는 회개침례 성령 그 믿음이 아니고요. 딴 사람은 안 된다는데 나는 된대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된대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부정적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멘. 환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어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무슨 선물을? 병고침의 선물을 받아요. 병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예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이 행해지는 게 있습니다. 딴 사람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일이 그의 개인이나 그가 주장하는 그 기관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업이나 그 학업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예언, 미리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을 분별합니다. 아, 저건 영적이지만은 마귀적인 영이지 성령의 은혜는 아니다. 아, 저건 영이라 해도 저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것이다. 무조건 영적이라고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대요. 버리려고 응답받은 것인데도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뭐요? 방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표적 방언이 있어요. 성령 받을 때. 그리고 은사 방언을 못 받으면 방언 기도나 방언 찬송은 못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통역이 되면은 내 방언도 통역되고 남의 방언도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방언을 하는 사람은 개인의 덕을 세워야 되고 예언이 나오면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덕되지 않는 거는 통역이 돼도 하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그 다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은사가 있어요.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은 공개적인 예배에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기도하세요.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시는 연장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불과 같다 상징적으로 이걸 했지만 지난주일 오전 대회는 육신의 행위들이 할 때 검정색으로 했지요.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는 구원을 받고도 육신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육신의 행위가 어때요? 명백합니다. 이것들입니다. 곧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풍, 폭동, 이단, 파동. 이건 뭐요? 다 육신의 일들이 아주 명백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있습니까? 집사에서 있습니까? 남성교, 여성교에서 목사 몰래 있습니까? 사기, 실의,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예,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요새 노래방을 많이 가고 엉망진창이라는 거 있었죠? 예? 노래방을 자주 간대요, 부흥사들. 신령을 얘기하는데. 가관도 아니더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함, 흥청됨. 이것이 아니라도 어떤 것들이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멘? 내가 또한 언제? 전에 말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해요? 과거도 안 되고 현재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바로 뭐지요? 무슨 행위요? 육신의 행위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못 받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어요. 방언해도. 예수님은 물침례 받았어도. 그러나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까지에 그런데 보세요. 5장 21절까지가 지난주 거지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무슨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어떻게?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요? 부드러움, 온유가 아니고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선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선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항상 믿음대로. 은사도 믿음의 은사가 있고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요? 참을 수 없는 건데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고 싶지만은 참는 거는 절제예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오래 참음 인내. 어려운 거를 참을 수 없을 때도 참는 것은 인내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참는 것은 뭐라고요? 절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육신의 행위들은 안 해야 되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절대 하늘나라 상속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때요? 침례 받았다고? 물 침례 받고 회개하고 성령 침례 받았다고? 그런데 뺏겨. 왜 뺏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뺏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들만 갑니다. 아멘? 열매 맺지 못하면 안 가요. 내 안에서 어떤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어때요?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어떻게 지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요. 부사 사가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저는 과감하게 잘랐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잘 맺게 하고요. 그의 그늘, 그에게 안 좋은 것들, 병대 가는 거, 뭐 하는 거, 오글 쪼그리 떼는 거 다 잘라버렸어요. 옆에 쓸데없이 접목되지 않은 것들, 쌍나는 것,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도 나요. 그것도 자를 겁니다. 열매께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나 없이는 너희가 어때요? 포도나무 된 주님이 없이 가지만 있어요? 잘려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에 관한 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죄. 그 다음에 성령을 열기를 식히고 성령의 불을 끄는 죄.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3단계의 죄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죄 중에 첫째는 무슨 죄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어떻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을 시키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령을 슬프게 하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주세요? 근심시키면 그 보증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반역을 해서 그분의 무슨 영? 두자로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그분께서 생각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뭐가 됐어요? 성령을 괴롭게 하시면 주님은 돌이킵니다. 원수가 되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돼서 친히 그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에 관한 두 번째 죄는 성령을 끄는 겁니다. 소방수처럼.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성령을 어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은 불침내라고도 얘기하지요. 성령과 불로 물침내된 상대적으로 둘이 합해져야 완전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어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자꾸 막아요. 자꾸 여러 환기에서 뭐 이렇다 어렵다 저렇게 해서 못하게 하다고 자꾸 의견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어떻게 해요? 자꾸 억제시킵니다. 자꾸 억제시킵니다. 성령의 활동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가둬놓고서는 제한을 해요. 그렇지.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에 관한 마지막의 죄, 마지막 죄 중에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 모독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모든 이 죄들은 구원을 못 받지만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해서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뭘 못 받아요? 회개를 전제해서 회개해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 용서 못 받아. 회개할 수도 없고 해봤자 용서 못 받습니다. 또 누구든지 뭘로? 말로. 이 말로 사람의 아들 또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해도 대적했어요. 대들었고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안 되지요. 하면은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말로 거역했어도 대적했어도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보응은 받지만. 그러나 누구든지입니다. 뭘로? 누굴 대적해요? 말로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어느 세상? 이 세상에나 어느 세상?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뭘 못 받아요? 회개를 전제로 회개를 해도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를 못하지만 회개를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나 자매, 성도 중에가 어떤 죄를 짓는 걸 보거든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용서 못 받는 죄가 아닌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회개하면 저주는 받아도 천국은 가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걸 보고든 그는 위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그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회개하면. 왜 기도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보응은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았거든. 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지었어도, 예.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지었거든. 그러면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 헛수고입니다. 기도는 낭비예요. 기도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졌다면은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게끔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슨 말씀? 오는 세상의 권능을 어떤 자들? 나쁜 자들이 만일 어떻게 나가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한테 타락을 해 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케 이르게 함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모욕합니다. 예, 드러내고 모욕하면서도 겁없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수군수군하고 그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합니다. 마무리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요? 성령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첫째는 성령 침례입니다. 거듭남, 성령 충만, 구원, 영생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계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과 입신과 영감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일하는 도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기적, 방언, 예언, 통역 9가지에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죄는 성령의 근심,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 성령을 억누리고 불을 끄는 죄,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2절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도 한 번 받으면 됐지 뭘 다시 받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사도행전적이고 오순절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듣는 자들이 믿음을 화합해서 받고 받는 자들이 지키고 행하고 또 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